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쪽쯤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편지에서 인사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고대에 사용하던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편지를 쓸 때는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이 순서대로 앞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하게 된 것은 지금은 종이를 한 장에 딱 펼쳐서 글을 쓰지만 옛날에는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처럼 된 것들이 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딱 열었을 때에 이게 누가 쓴 것이고 누구에게 가는 것이고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만드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의 연합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학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실루아노가 등장하는데 다른 말로 신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곳도 많습니다. 실루아노와 신라는 같은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논쟁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아마 바울과 신라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서로 몰랐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도 그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 각각 떨어져 있던 세 사람이 이 선교 여행에 마음을 합쳐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바울 혼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바울 혼자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바울과 동일하게 마음을 들이고 헌신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그런 실라와 디모데의 사역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연합에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각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때문에 서로에게도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친분으로 그렇게 친해지는 것, 그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 성향과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집안 사람이거나 같은 고향 출신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적인 친밀함이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같은 일을 했거나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일 교인들 간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핵심이 그런 인간적인 친분에서만 그친다면 그 연합과 교제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교회가 어떤 갈등의 상황에 놓일 때에 그 인간적인 친밀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가 시행되게 되고 사당적인 파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인간적인 친분이라는 것은 당장에는 즐거움을 주고 소속감을 주고 그렇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 영혼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파괴되는 또 교회마저 분란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 연합은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서로에게 연합되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연합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연합되어서 서로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서로가 하나님 때문에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연합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친분으로 교제를 지속해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순종,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도의 연합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제나 연합, 그 친밀함을 이어가고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줘. 저 사람은 내 고향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과거에 동일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사람과 만나면 즐겁고 재밌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성도의 연합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 구역 조정이 있게 될 겁니다. 구역 조정이 있게 될 것인데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친분의 근거에서 모이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임이 아무리 신나고 재미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될 수는 없겠지요. 어떤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구역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에 나와 갈등을 겪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 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태도가 하나님께 연합된 태도가 맞는가, 내가 연합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마음이 맞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연합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대우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려고 할 때에 우리끼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각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써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도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대상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중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죠. 먼저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었던 것처럼, 또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가 설립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조국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조국 교회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어떤 교회도 어느 특정한 조국에 기속되는 주소를 두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말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킬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인데 조국 교회라는 말보다는 한국 교회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 지역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역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지역에 소속되는 것 외에 또 다른 소속, 영적인 소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만일 이 소속이 잘못되면 그 모임은 교회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마산 성막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앞에 굳이 마산이라는 그런 말을 넣는 이유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마산이라는 도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속만 가지고는 합당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 마산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마산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필요로 하는 신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많은 유혹과 도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다루어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큰 박해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머무는 그 삶을 포기한다면 결코 받지 않았을 그런 학대와 핍박과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해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 교회의 영적인 소속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소속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혹은 박해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보다 또 핍박보다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속적인 사상이나 가치에 물들도록 하는 것이죠. 설교로 위장된 세상의 지혜나 교훈에 관한 이야기들 역시 교회의 영적 주소를 흔드는 그런 실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겉으로는 교회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세속화된 사상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거기에 있었고 직분자들도 있었고 예전도 있었지만 복음이 오염되면서 자신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영적인 주소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 영적인 주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어쩌면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노 목사님이 임명을 해 가신 이후에 목사님 한 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왜 빨리 다른 분을 청빙하지 않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의 영적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말씀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분을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실 분도 아닌데 그 많은 재정을 지원하느냐, 목사님에게 그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해 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주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목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신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목사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영적인 주소를 잃어버린다면 그 은혜는 변질될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변질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는 영적인 말씀의 기갈이 오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합당한 은혜를 누리고 합당한 교회가 되고 합당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 주소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은혜는 거짓이 되고 우리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바른 주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시키도록 은혜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막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헬라 카리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고대에는 이 카리스라는 말이 기쁨, 선물, 호의, 친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평안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말은 교회 밖에서도 그 당시에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빌고 서로에 대해서 평화를 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었던 은혜와 평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한 그 거짓 평화, 가짜 평화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빌었던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배제된 은혜와 평화를 세상은 추구해 왔습니다. 이런 세상의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은혜와 평화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없는 그런 은혜와 평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충만하여서 그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은혜와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거절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의 뜻에 맞게, 사람의 의지에 맞게 은혜와 평화를 얻고자 한 것이지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탑이 아니라 일종의 신전이었습니다. 높은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기로 한 것이죠. 자기의 뜻과 자기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며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간섭하시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악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은 중단되었지만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올바르지 못한 성적인 태도를 지닌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사람들의 생각이나 법이나 질서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들은 그래야만 인간이 참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참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욕망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뜻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우리의 생각에 간섭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결정에 관여하려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관여하려고 하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인도한다라는 말을 존 파이프라는 신학자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방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존 파이프의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장 5절 말씀을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인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돈을 향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성적인 쾌락을 향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이나 분노를 향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만족 얻기 위해 관심의 방향을 세상으로 돌려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은 우리 마음에 방향이 있다는 것인데,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 가면 나를 즐겁게 할 것이 있겠다, 저걸 선택하면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겠다, 나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과 방종에 빠지느냐? 그걸 하면 즐거울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은 하나님 없이 은혜와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은혜와 평화, 진짜 은혜와 평안이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태도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단순히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것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도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타락한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흔적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 받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없는 은혜와 평화를 추구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동안, 중학교 다닐 동안, 고등학교 다닐 동안은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 갑자기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기간 동안에 그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동경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만족할 게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 세상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는 저렇게 살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렇게 살면 그게 복된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들의 행동도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참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의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식과 평강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연합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머물러 있어야 될 영적인 주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것은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분은 여기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주소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